우리 앞뒤좌우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모여 앉으니 참으로 좋습니다. 네. 어색하지만 또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니까 제가 좀 한결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것 같네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사무엘하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의 반응 어땠었나요? 오히려 그는 쾌재를 부르고 축배를 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의 소식에 안타까워하며 정말 옷을 찢고 금식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보다 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이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말로만 주권을 인정하고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다윗의 인생 가장 이 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데요. 그를 가로막았던 이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이었던 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리더십이 비어있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명분이라는 게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지하는 것도 있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적재적소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절호의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어떤 이루고자 했던 바들,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거나 또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어떠한 사람에게서의 이 그린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또 꿈에 그리던 이 좋은 곳으로 갈 기회가 열렸을 때 우리는 세상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카르페 디엠. 자, 기회를 잡아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활짝 열린 그 기회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때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잠시 그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음의 시험이 고난 속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지만 더 교묘하게 더 본질적인 이 믿음의 시험은 고난이 아니라 이 기회 앞에서 찾아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나의 방법,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죠. 다윗은요,
바로 그 기회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자, 여기서 그 후에라는 이 짧은 단어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서 즉시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죠. 다윗은 이제 감정적인 흥분이나 어떠한 정치적인 계산, 그런 것에 따라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이 애도하고, 그리고 상황도 정리하고, 그리고 마음도 가다듬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바로 이것, 우리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여쭈었다. 이것은 하나님, 제 계획 좀 도와주세요 라는 정도의 그 가벼운 의도가 아니라, 당시 다윗의 곁에는 이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아비아달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인 이 우림과 둠밈이 있는 이 에봇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즉 다윗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그분의 뜻을 묻는 최고의 수준의 이 컨설팅을 요청하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해버린 우리 이 롤모델을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죽임을 당한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과 정말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극명한 이 대조를 이루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는 이 두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자, 이 질문은요, 허락에 대한 질문입니다. 허락. 하나님, 지금이 그때가 맞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 이것들을 밀어붙이기 전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먼저 묻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아니 아직이다 라는 이 대답까지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순종의 그 자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바로 이어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바로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가 맞다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다윗은 자신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미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마치 결제 도장을 받듯이 도장만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진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A 회사에 지원했으니 꼭 붙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것을 꼭 이루어주세요. 또 연애를 놓고는 하나님, 저 사람과 꼭 만나게 해주세요 라든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이것은 확인을 구하는 기도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는 왕이 되겠다는 분명한 이 목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즉 이 빈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의 실질적인 핵심은 우리의 이 기도 패러다임을 확인하는 기도에서 바로 자문하는 기도, 묻는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의 조수석에 태워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때를 여는 바로 첫 번째 걸음,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 그리고 이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왜 하필 헤브론이었을까요? 자, 이 역사적으로 보면 헤브론은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켜줄 만한 강력한 요새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으로만 본다면 그리 대단한 출발점, 그리 대단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이 선택에 반드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어원, 이것은 친구, 또 연합, 교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해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45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었던 이 갈렙이 믿음으로 쟁취한 땅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요 권력의 중심지 그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헤브론으로 보내십니다. 그를 이 교제와 언약과 그리고 믿음의 땅, 이 헤브론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서 그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정도의 그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바로 다윗에게 헤브론의 시간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곳, 그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 바로 이 하나님의 훈련소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헤브론의 원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헤브론의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이 영광의 자리, 좋은 자리,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 바로 이 헤브론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 헤브론은 또 이 헤브론의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뭔가 긴 시간 같고 그 시간 동안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자그마한 일들, 봉사하는 것들, 또는 전공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직장, 그 속에서 있으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이 힘겨운 관계들, 그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인내를 더하는 그 순간들, 마치 인생에도 대기실이 있다면 그곳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그 시간이 정말 답답하고, 또 그 시간 동안에는 어쩌면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마음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우리를 이 빚으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결과물, 즉 성공이라는 타이틀, 어떤 능력, 영향력,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헤브론이라는 이 시작점, 이것과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온 나라를 통합하는 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기초를 다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7년 6개월, 이 긴 시간, 그만큼 지연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왕으로, 그리고 왕의 그릇으로 만드는 필수적인 어떠한 인큐베이팅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단순히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그 장소를 감당할 만한 그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그 과정 전체를 포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외관보다 견고한 이 기초를 먼저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우리들의 삶이 이 헤브론처럼 길게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전혀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헤브론의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예루살렘을 이미 미리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 그가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후반부터 이 7절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을 장사하는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예요? 과거 암몬 족속의 위협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이 사울 왕의 평생 은혜 입은 자들, 즉 어떤 말이냐면 이 사울 왕의 최측근, 가장 사울에게 충성스러웠던, 말하자면 다윗의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전 그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다 바꾸거나 숙청하거나 이 최대한 멀리에서 내가 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러나 이 다윗의 첫 번째 행보, 이것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 이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자,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평생에 나를 위협했던 위협적인 나를 반대한 이 세력, 이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위치에 섰는데 여러분들 이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며 이런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드렸을 땐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 다윗은요, 이 사울에게 보인 그들의 의리, 정말 이것을 자신을 향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이 미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그 선한 일에 보답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힘을 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와 이 통합을 향한 위대한 어떻습니까? 첫 걸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이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분열된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분열된 나라, 이 나라를 치유하고 하나로 만드는 이 화해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렇게 높여주실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신 것이야, 나를 위해 예배하신 것이야 라고 나만의 선물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또 리더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실 때에는 그 순간은 여러분, 내가 그것을 마음껏 누려라 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 시험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아까 상황처럼 그 힘을 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되갚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화해의 다리를 놓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준비가 된 마음, 이 마음은 언제나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먼저 선택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김없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여는 이 열쇠,
바로 질문입니다. 묻는 것.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믿기 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 지금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의 계획,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허락과 방향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때는 바로 헤브론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준비의 시간을 여러분 전혀 불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그 인격과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훈련소, 이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헤브론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신실하게.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이 마음은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와 영향력을 나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을 용기가 있습니까? 자, 아직 캄캄한 터널 같은 이 헤브론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그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 상처 줬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렇게 위로의 말과 힘을 주는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리고 그 기나긴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용광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단순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헤브론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에 정말 장엄하고 커다랗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헤브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 언제 끝나지 모를 그 긴 시간, 더욱더 그 긴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세우시길 원하는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소원합니다.